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리매김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가셔야 되겠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준비된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뭐만 하면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시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시험이 크면 고통도 크겠지만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유익이 정말로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특별히 시험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기말고사를 다 치르고 방학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도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왠지 떨릴 수밖에 없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입시를 또 승진 시험을 보고 준비하며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시험을 보는 일들 중에서 제일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운전면허 시험 붙었다, 아이고 다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 떨어졌다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떨어져? 오히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만큼 운전면허 시험은 웬만한 공부를 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붙는 그런 시험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사를 한다든가 또 입학을 준비하며 나가는 시험은 그와는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 있게 했다가 초반에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빨리 등록금을 붙여야지만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다라니까 빨리 좀 붙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왜요? 그 시험을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 1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 그대로 비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일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시험은 한 번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고, 어떤 시험은 이번 떨어졌으면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않은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시험일수록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참 잘 통과하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었다. 그의 인생 가운데의 최고의 시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어떻게 보면 합격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 그가 합격받으니까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원하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시험을 잘 통과하심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가깝게는 부모로부터, 또 친구, 또 일터에서, 주변에서 그 사람 정말 믿을만해, 그 사람 정말로 성실해, 그 사람 책임감이 있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정말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일들과 또 자기 마음에 조금만 서운한 일들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나이 40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지금 막 책질당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나를 구원했으니까 저 사람 괜찮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쉬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며칠이 되지 않아서 서로 간에 또 막 분쟁이 일어나는 다툼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십니까? 라고 말하자마자 야,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나도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금방 그 마음이 변해서 이전엔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상황이 바뀌니까 금방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서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했던 모세, 거기에 실패와 좌절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는 무엇이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늘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을 치르고 있는가? 사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시험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의 말씀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아내 사라도 몰랐고 같이 동행했던 종들도 몰랐고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쳤는지 못 쳤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시험을 친 줄도 모르는데 시험을 잘 쳤는지 못 쳤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시험을 이기고 견디기 어려운 내 정말로 생명보다도 귀중한 내 사랑하는 독자를 갖다가 번제물로 그렇게 바친다라고 하는 정말로 처절한 이 시험을 치르고 또 당당히 합격의 영예를 안고 돌아왔지만 정작 그것을 알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큰 시험을 합격했는데 그에 비해서 말씀은 너무나도 짧게 너무나도 무미건조한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가서 브엘사바로 그렇게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너무 조용한 거예요. 뭐 큰 잔치를 벌이거나 격려를 받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의 축하의 메시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험을 통한 아브라함도 여기저기 떠벌리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거나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승리를 시험을 통과한 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하셨던 분이 계셔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한 것을 기뻐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느냐? 인정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12절의 말씀 한번 바라보십시오.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15절로 오늘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너에게 주는 약속, 너에게 주는 복은 내가 보증한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할 때에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않아요. 왜요? 사람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할 때에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그런 맹세를 했을 때에 변하지 않는, 뭔가 더 크고 더 힘이 있고 뭔가 권세자가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할 때에 사람들이 조금은 더 신뢰하고 믿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맹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보증하는, 그의 믿음을 보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니까 영향력이 생기고 큰 일들 가운데에 지휘자의 그런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대적의 성을 정복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는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곧 성문 어귀에는 누가 있느냐? 재판장이 열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문 어귀에는 장로들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문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관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성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을 통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시대 가운데에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느냐? 사무엘상 13장 10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은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마음에 합한 사람, 곧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에 그렇게 왕으로 추대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느냐?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의 축복은 이 세상의 잠깐의 주목함, 잠깐의 인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못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하면 창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줄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지금까지 뭐하고 왔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박질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스스로가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잘 보고 나면 외적인 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시생들이 시험을 잘 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사 시험을 잘 보면 취업을 보장받을 것이고, 승진 시험을 잘 보면 승진은 보장되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외적인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외적인 복보다 내적인 복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친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복이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그 복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의 어떤 명예, 이 세상의 물질, 우리가 열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덧없다라는 말들이 어느 순간에 생각되어지는 거야. 야, 그게 젊었을 때는 그거 정말로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이런 생각들이 아마 제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코미디 프로를 봐도 이제 재미가 없대요. 막 사람들이 막 개그맨이 나와서 막 여러 가지 하면은 아이고 뭐 저게 뭐 그렇게 무슨 일인가.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나갔던 인생의 어떤 일들 속에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장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도 한 번, 두 번 보면 어느 순간에 식상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처음에는 대단하게, 그리고 또 그걸 생각나서 또 먹고, 그런 음식도 여러 번 그렇게 먹게 되다면 어느 순간에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음식 맛이 변한 것 같아. 음식 맛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입맛이 변한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나가지 말고 결국에는 날 가지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그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그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당당할 수 있고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 정작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천국이 있어? 없어? 그거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신앙생활도 어디로 기준을 삼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많이 좀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온통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복들만을 우리가 바라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우리가 친정으로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며 다른 박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의 심령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뤄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항상 관심이었고 그 일들을 어떻게든 이뤄나가려고 몸부림치며 나갔던 바울의 모습. 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복입니까? 보이지 않는 잠깐의 이 세상의 복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영원한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복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것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번 시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가뭄을 당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가는 일들 가운데의 인도함을 우직하게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시험이 아브라함이 털컥털컥 탈락을 합니다. 아유, 여기 땅은 굶어 죽겠다, 애굽으로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하는 부끄러움이 어떤 일들의 모습들을 민낯을 아브라함이 청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시험에 넘어지고 또 이기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그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다시금 아브라함을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아, 괜찮아, 네가 아직은 그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한 일들 속에서 애굽의 그 강대한 바로왕의 그 협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미의 말씀을 들은 바로가 재물을 갖다가 아브라함에 주면서 야, 이제는 네가 이런 마음 가운데 나아가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그 믿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장이 그 시험을 통하여 일어나가기 때문에 실패도 하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험은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하여 이제 마침내 가장 큰 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그 시험을 합격으로 통과하며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 후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이고 간신히 통과했다, 아이고 하나님 역시 그럴 줄 알았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성장에 눈을 뜨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이게 오늘날 저러분들의 승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저도 이 신앙을 조금 맛보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고난 일들 속에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을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곧 여기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통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뜻대로 우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아이 내 말씀만 충분히 들어도 믿음이 있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학생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대예배도 빠지지 않고 말씀들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체험의 신앙과 체험하지 않는 신앙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남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여 주시더라고요. 이전에도 말씀을 알았지만 그냥 어떤 지식적인 말씀의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체험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인 믿음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실 거야, 지금도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사람과의
그 차이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듣는 것과 본 것의 차이는 완전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물건들이 막 있으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 맛보세요 또는 만져보세요.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갖다 대고 느끼려고 합니다. 왜요? 그 체감이라는 것이, 그 느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체험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체험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칫 체험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고집적인 엉뚱한 일들을 우리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병고침의 신유의 체험, 방언의 체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불세례의 체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체험, 기도응답의 체험,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질 때에 정말로 믿음의 신앙생활이 이전과는 완전하게 틀려짐을 아마 여러분들도 체험의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기뻐요. 이전에는 예배 참석해야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갔던 신앙이 이 체험의 신앙을 딱 받게 되면 예배 시간이 언제 와지? 기도 시간이 언제 오지? 기다려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음의 일들 가운데 양대산맥입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말로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과 응답하는 나가는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벽에다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이런 느낌과 내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대화하듯이 나간다. 그 기도가 정말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면 벽에 대고 하는 기도 같은 경우는 1분, 2분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대화의 시간 바라보세요.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의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는 싸우러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맛보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이걸 체험하고 오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흔들리는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 가지고 고백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빨리 이 세상에서 생을 다했으면 좋겠다. 왜요? 어떻게든 세상에 살아야죠. 이 세상이 전부인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공포만큼 큰 공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체험했던 바울은 죽어야 육신의 자리 가운데 장막을 벗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어하는, 천국을 맛보았을 때의 바울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니 그 일들 속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높여줄 때도 거기에 같이 맞아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일들을 내가 사람들의 어떤 일들 가운데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단과 사이비의 일들을 나타냅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라면 어떻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배를 불리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가며 나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길을 하는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세배대 완전 우리 김종민 집사가 항상 얘기할 때에 그 간증을 얘기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순간. 그러나 그 사고를 통하여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하고 왔느냐? 그 말을 들으니까 뭐라고 대답할 말이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보다 좀 충성하며 나가는, 보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더 조리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위기의 순간,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의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분명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정말로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일들 속에서 야, 이 물질 한순간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칠구하는 것들을 내가 더 추구하며 살아야지.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야, 짧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어떤 발걸음 가운데 있습니까? 체험의 신앙을 소망하세요. 체험을 바라보시고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술박겉하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아, 정말로 하나님과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다. 정말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요. 지식으로 하면 야, 다른 책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뭐 이런 인문학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체험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장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태호 청년이 정말로 우리 원로 목사님, 노사모님이 야, 방언 받아야 된다. 체험하면 틀려진다. 그리고 방언을 받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가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했을 때 그 발걸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시네.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네. 이것이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혹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그 체험의 신앙을 10년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험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의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체험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들을 또다시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하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지금 있든지 간에 그 시험을 통과하심을 통하여 더욱더 큰 믿음의 성장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힘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왜 성장해야 됩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내가 고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다른 사람이 고생하지 않게, 궁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은
딴 사람이 다 죽어도 상관없다.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원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증거의 일들 가운데에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오늘 처형들이 지금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복 받아야 돼, 우리 집 잘 살아야 돼, 자녀들 잘 돼야 돼, 내 어떤 중심적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 시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왜 은혜를 추구하느냐? 내가 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시험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뭘 합니까? 만민을 살리게 하시려고, 만민을 세우시려고 만민에게 복을 주시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주셨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예언의 일들 가운데 성취되는데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곧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던 이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로 태어났지만 그 요셉과의 어떤 정혼자의 일들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다윗의 또 아브라함의 계복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던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에 나타난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며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멀걸음을 그대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은혜의 일들 속에서 나 자신이 잘 사는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곧 내가 시험을 이김으로 내 가족이 내 혈육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믿음의 자람을 통하여 교회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지역이 복을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나라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자신의 어떤 삶의 축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일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이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하나님의 복은 만민에게 복을 주한 그 복을 갖다가 지금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을 주님께서 다시금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처절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식을 갖다가 번점으로 달리는 이 정말로 시험을 이겨야 했던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저 여러분들을 위한 믿음의 토석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칫솔적으로 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천국에 갈 희망밖에 우리가 없는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 이것만큼 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게 산다고 한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무더위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지쳐가요. 육신의 질고로 매일매일 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경에 또 물질에 인하여 고통받는 그 현실 앞에서 빨리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시험과 사명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이뤄나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인내하시고 견뎌낼 수 있기를 시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겨야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튼튼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만방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을 수 있기를 지음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나의 일신의 어떤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냥 누릴 거 다 누렸으면 이제 난 끝났습니다. 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혹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금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삶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이 나라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믿음의 사명이라면 오늘 여러분들도 그 맡은 바 시험,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큰 복과 은혜를, 큰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미래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얼마나 좋은 집에 살게 되었는가,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내가 큰 영예를 얻게 되었는가,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복,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여러분들이 친정으로 소망하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에 더욱더 힘있게 주의 맡은 말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믿음의 백성들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소망케 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다시금 주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 오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을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인정함의 복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리더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체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의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은혜의 삶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나 하나의 어떤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에게까지 만민에게 복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 하나의 삶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발걸음 다시금 이러한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생명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자리매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하는 말씀 예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